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송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오늘은 주연절 5째 주일이며 설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영광을 돌리세. 아멘. 날마다 권능의 손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저희들은 조그만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불평하며 걱정하고 염려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고 세상 가운데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될 저희이지만 입술의 고백으로 그칠 뿐 삶의 열매로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으로 기뻐해야 될 저희이지만 아직도 주님으로 기뻐하기보다 환경과 조건을 따라 기뻐하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오 주여,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섰사옵나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주연절 5째 주일이며 설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김유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과 일상을 보살펴 주시고 지금 이 순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시려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으로 오셔서 비추시려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음을 저희들이 알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나왔습니다.
처음 각자 세운 계획대로 믿음 충만한 삶을 이어가는 저희들도 있고 계획보다 조금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처음 마음 그대로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의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김경희 선교사님과 이민 등으로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믿음 생활 열심으로 이어가는 창현 가족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물질적으로나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복음 전파와 믿음 생활에 부족함이 생기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번 주에는 민족의 대명절 설날을 맞이하여 고향을 방문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버지께서 맺어준 가족의 사랑,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 나라의 평화를 체험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을 통해서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와 경제 불확실성으로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따뜻한 명절이 되도록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일마다 힘겨운 발걸음으로 예배에 출석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가족들의 노고를 살펴주시옵고 함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이 예배 참석을 원하는 창현 가족들에게도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되고 아픔이 치유되어서 다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하옵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준비하시고 교회의 크고 작은 행정 업무까지 힘쓰시는 임승택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새로 부임하신 두 분 교육자분 통해서 활기찬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세별 목사님을 통해서 창현에 자라나는 아이들의 믿음 더욱 커지게 하여 주시옵고 최희연 전도사님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 발전하는 우리 창현 청년들을 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셔서 창현의 미래의 100년도 튼튼히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이른 시간부터 경건하고 정성스러운 예배를 위해 멀리서 와서 준비하는 성가대 모든 대원들, 오후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집사님과 영상관리 봉사하는 청년들, 재단을 가꾸고 차가운 날씨 속에서 차량 봉사와 주차 봉사하는 가족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더 많은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사 평강의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해외와 각 가정에서 지금 이 시간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창현 가족들에게도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사 그들의 기도를 살펴주시옵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믿음 지켜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사 말씀 전하는 목사님들이나 저희들 모두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몸과 마음을 주님께 다스리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월 첫 주일을 또한 설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섬기는 주의 믿음의 가정들마다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임마누엘 가정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주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는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민족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성취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창현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로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주의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들에게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또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를 하시옵나니 필요한 모든 것을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살아가는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또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준비하는 모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형통의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5째 주일이며 해외 선교주일 또한 설 주일입니다. 이번 주에 설 명절이 있는데 설 명절을 맞아 주님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가족의 사랑과 정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주보에 끼워져 있습니다. 설 명절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이세별 목사님,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세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주 새벽 기도회는 설 명주 연휴가 끼어 있어서 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진행됩니다. 우리가 명단이 우리 이렇게 매일마다 성경 통독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가 없는 날도 각 가정에서 통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재직들께서는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생일자 축하가 다음 주일 우리 둘째 주일에 있겠습니다. 서울노회 임시노회가 이번 주 화요일 오후 2시 수도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교우들께서는 미리 교회에 신청해 주시면 아마 받아가실 때 더욱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저희가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보시고 착오가 있으시면 다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재발급하도록 다시 확인해서 재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름들이 가족들의 이름이 나누어져서 발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나누어서 하실 것인지도 미리 알려주시면 회계부에서 준비하는데 더욱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친교봉사는 1, 2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3, 4구역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성가대 솔리스트가 오기로 했는데요. 독감 감개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고 아마 다음 주부터 참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마 1층에 우리 김성준, 우리 제니퍼 가정의 우리 둘째 자녀, 우리 김정현, 유정과 김정현이 와 있는데요. 우리 1층에 있지만 한번 우리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전정호 원사님 낙상으로 좀 고관절 수술을 받고 입원 중에 있는데요. 잘 치료받고 쾌유될 수 있도록 우리 전정호 원사님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구약의 말씀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6쪽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소개를 안 드렸는데요. 우리 소식 나눔에 우리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저희가 찬양을 2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손을 잡고 함께 반갑게 우리가 찬양을 불렀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손을 잡지 못했었습니다. 편하게 혹시나 손을 잡을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잡고 해주시고요. 또 우리 2절 할 때는
어쨌든 물론 이제 강제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함께 예배하러 우리가 예배석이 우리가 두 줄로 있는데요. 또 서로 다른 석을 마주 보면서 함께 찬양하면 좀 더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음 주부터 그냥 편하게 조금 더 우리가 사랑 가운데 함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2호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확인케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변증가였자는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된 이유를 그의 대표적 저서 변증서에서 두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도덕적이고 일관된 삶 때문입니다. 지증인을 중심으로 상업이 활발했던 당시 로마 사회의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은 매우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로마법이 매우 엄격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인들의 상거래를 엄격히 감독하고 로마법을 정확히 적용하는 일을 담당해야 하는 로마 관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법망을 교모하게 피해가면서 관리들의 감독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탈세와 부정행위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유스티누스는 직접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도 법을 준수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상거래 약속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이 경제적 손해를 보는데도 그들은 그 질서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불완전한 인간인 로마 황제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즉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유스티누스가 보기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증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삶으로 그 교리가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입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 당시 로마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본문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유스티누스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힘쓰며 예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사실입니다. 대장장이 집에 식칼이 없다는 속단처럼 만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핵심으로 하는 교회,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생활이 부족하다면, 소망의 사람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생활이 모자란다면, 사랑의 사람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생활이 빠져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대회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소금이요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주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13절 말씀은 너희는 이란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과 이 말씀은 연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너희는 바로 팔복의 말씀처럼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라고 부르시며 연이어서 바로 천국을 소유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믿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소금은 구약에서 거룩한 제사에 사용되었고 하나님과의 영원 불변하는 언약과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소금은 인내와 순결과 부패 방지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격언이 있습니다. 가장 비싼 금은 황금이며 가장 소중한 금은 지금이며 가장 맛있는 금은 소금이다. 소금이 금같이 귀한 이유는 소금은 기본적인 제1의 맛이며 인간이 먹는 유일한 암석이며 인체 혈액 속에 0.9%의 염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분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물질입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을 하늘에서 준 선물이라고 여겼습니다. 로마 시대의 소금은 금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의 봉급을 소금으로 우리가 주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월급을 뜻하는 말 셀러리는 라틴어 소금을 지급하다는 뜻의 살라리움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성경에도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특이한 용어가 나옵니다. 역대하 13장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여기서 소금 언약이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 불변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 절대로 변치 않고 상하지 않고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 상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금이 음식물의 필수적이듯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필수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겉모습은 소금인데 만약 그 맛을 잃어버릴 때 후에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금만을 향해서 말씀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형식은 가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받을 때 우리가 밖에 버려지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을 정화시키고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엘자벳 노벨의 조금이라고 하는 시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설탕은 조금 가지고도 음식 맛이 달게 되네. 비누는 조금 가지고도 내 몸이 깨끗이 되네. 조금의 햇볕으로도 새싹이 자라네. 조금 남은 몽당 연필로 책 한 권을 다 쓰네. 조금 남은 양초 하늘하늘 춤추는 불빛, 아무리 작더라도 불빛은 귀하지. 조금 웃는 아기 웃음은 참 이상도 하지. 조금 웃는 아기 웃음,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지.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이 세상은 좀 더 살만한 세상, 행복한 세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함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빛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의 광원들, 빛이 있습니다. 둘째는 인간이 만든 촛불, 등불들이 있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인 성도를 가리켜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13절에서처럼 여기서도 너희가 강조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른 사람이 아닌 제자들을 가리키며 제자들이 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빛의 광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실을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듯이 우리 또한 빛이 아니어서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빛을 증거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이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전국시대 일했던 묵자는 말하기를 무가모수하고 감어인하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의미는 물에다 얼굴을 비추지 말고 사람에게 자신을 비추어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의 얼굴에,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C.H. 쿨리는 거울자라는 이론을 주창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자신의 느낌으로 자기 정체성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묵자가 말했던 감오인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자신이 내리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더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너무나 남의 시선과 남의 평판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건강한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나친 감오인은 오히려 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물에 비추어 보기보다는 사람에게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은 게 뭘까요? 사람에게 비추어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될 때 우리는 정확히 우리 자신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비로소 자신을 잘 헤아려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편과 1편 1절과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은 사회적 진리와 방법을 쫓는 것도 되지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방식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위치와 정체성을 찾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소금이 아니고 빛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소금과 빛이 아닌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금이 아니지만, 빛이 아니지만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금 되시고 빛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소금 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J.D. 그리어가 제자의 삶에 대해서 6가지로 정리한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제자의 삶은 관용의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용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너그럽다고 하는 뜻입니다. 반대로 관용의 반대를 생각하면 우리는 인색하고 냉정한 성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주님의 제자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인색하고 냉정한 성격인가요? 아니면 굉장히 너그러운 마음일까요? 우리는 바로 굉장히 너그러운 마음이 제자의 모습에 더욱더 어울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의 삶은 밝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경건이라고 하면 왠지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경건의 의미는 뭐예요? 밝다고 하는 거예요. 어둠과 대치되는, 대조되는 밝음의 의미입니다. 제자의 삶을 보면 밝고 기쁘게 사랑하며 불평이 없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시선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사에, 또 어떤 사람들이 매사에 무엇을 보면 왠지 삐딱하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삶에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왠지 비틀어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의 삶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또한 우리가 발전 가능성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제자의 삶 속에서 세속적인 것에서 철저히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방식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그것에서 멀어진다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단순한 생활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어느 날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 말에 대해서 사실은 베드로가 수없이 많은 대꾸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하루 종일 우리가 고기를 잡았는데도 우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미 그물을 깁고 있기 때문에 고기 잡을 때가 아닙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아주 단순한 대답을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명할 거리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생활 양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철학을 내려놓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의 고통과 외로움이 보이는 사람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자신의 경건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고통과 외로움을 보며 함께 아파해주고 괴로워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진 피터스는 제자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마음속으로 믿는 것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 실천하며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자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성경을 읽고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진정한 제자의 삶은 우리가 아는 것을 행함으로 나타낼 때 그것이 진정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반쪽만의 신앙입니다. 조나단 도스는 복음 중심의 제자도라는 책에서 충격적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3분의 1짜리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분의 1은 어디로 갔을까요? 조나단 도스는 오늘날 교회의 인격체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교리로 굳어져 버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믿음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뒤따라야 되는 것은, 너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너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뒷자리입니다. 이제껏 내가 얻어왔던 세상의 지혜들, 세상의 방식들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현대 교회와 교인들은 복음은 있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가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열매들은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2024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역사는 우리의 믿음의 입술만의 고백으로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자릿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를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킨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그 말씀을 새기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